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송가 359장을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3절로 고백합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구름 같은 이 세상,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 3절로 고백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주가 나의 이름,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바라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바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말씀을 이루사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사 영생을 주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삶이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언행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병상에서
하나님 정말 마음이 어둡고 또 환경의 무거운 짐 등을 통해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있는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으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둘로스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부활주일로 이렇게 주일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 무덤 가운데 계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다시금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감격을 이 부활주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 감격을 누리고 그 감격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부활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어도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드리지 못하는 그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른한 오후의 시간 또 졸음을 이기시고 또 이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 부활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요. 오늘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저는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부활주일을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어떤 것을 나눌까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과 마찬가지로 저의 마음에 소망을 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눈물 없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죠?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짧게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눈물 골짜기라는 말이 아마 가장 좀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 땅에 나오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하는 이들의 그 마지막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우리의 일상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그 역시도 작고 아니면 큰 눈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는 고통의 눈물도 있고요. 무너진 경제적인 그 현실 앞에서 가족들을 바라보며 남몰래 삼키는 가장의 눈물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자녀의 그 방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의 눈물도 있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배신당하여서 쏟아내는 억울함의 눈물도 있을 줄로 압니다. 아니면 내가 지은 죄와 또 그 나의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도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학이 좋아지고 또 경제가 성장하면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 천국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진짜 그렇게 발전되면은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습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깊이 병들어져만 가고 불안과 우울은 현대인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결국 우리는 늙고 병들고 이별의 슬픔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위로도 안식도 없습니다. 이처럼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찬란한 한 줄기 빛처럼 비춰지는 것만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그 핍박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사자밥되고 불에 타 죽어갔습니다. 교회는 마치도 절망의 그 끝자락에 서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계시록 21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이 소망으로 바뀌고 땅을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이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로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그 계시 중에 목격한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타락으로 이 땅이 오염되었고 또 저주받아 엉겅퀴를 내던 그 옛 창조 세계가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완전한 새로운 그 창조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는 매우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천국에는 바다가 없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면 낭만을 느끼고 또 휴가를 즐기지만 그 옛날 유대인들에게 이 바다는 조금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바다는 공포와 혼돈 또 파괴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다는 폭풍우를 일으켜가지고 배를 뒤집고 사람의 생명을 삼키는 그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의 공간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 사도를 가두고 있는 이 반모섬을 에워싸고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육지와 단절시키고 있는 차가운 바다였습니다. 따라서 천국에 이 바다가 없다는 것은 그저 문자적으로 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던 모든 영적인 어려움, 불안, 공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단절이 영원히 사라졌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바다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재정의 파도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약해져만 가는 그 건강이라는 폭풍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입니까? 우리는 매일 이 세상이라는 이 거친 바다 위에서 그저 날마다 작은 배를 타고 살아가는 삶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그 파도가 너무나도 높아서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갈 그곳,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 천국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우리를 삼키려 했던 그 바다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나라에는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환난의 바다가 아무리 깊고 거칠어도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처음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주의 성도들은요, 지금 내 눈앞에 휘몰아치는 그 파도 앞에서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평안을 잃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거친 바다가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 요한 사도의 시선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안에 있는, 좀 더 자세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땅에서부터 우리 사람의 힘으로 솟아오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역사가 어떠합니까? 땅에서 하늘로 탑을 쌓아 올리는 그 바벨탑의 역사였습니다. 과학기술로 아니면 뛰어난 정치 제도로 자신들만의 그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언제나 무너짐과 흩어짐 뿐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결단코 천국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철저히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모습이 어떠합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은 단순히 건물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주의 몸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완성된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결혼식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또 그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누릴 우리 교회고 또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세상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초라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주름져가는 얼굴, 또 병든 육신, 초라한 삶,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깨어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단장된 흠없는 신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 단순히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것을 먹는 그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배우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미 결혼을 다 하셔서 다 잘 이해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결코 자신의 몸을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관리에 힘을 쓸 것입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잘 관리하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또 영광스러운 예식이 날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그 신부는요, 오늘 세상의 유혹 앞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예복,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음받은 그 겉옷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여미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소망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라는 이 거룩한 자부심으로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천국의 가장 핵심적인 것, 천국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3절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아멘. 그리고 이 3절, 이 짧은 구절에는 이 함께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그 성막으로, 그 장막으로 함께 하시고 또 그 후에는 성전, 그 지성소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죄가 번번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머물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천국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 죄의 유혹 속에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천국이 임할 때에 그곳에는 장막이나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전능하신 창조주, 온 우주의 만물이신,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직접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온전한 임마누엘,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천국이 아무리 황금길로 포장되어 있고 아무리 이쁜 보석으로 지어졌다 한들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비록 초라한 방이나 아니면 몸이 연약하여서 차가운 병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린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고백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소망,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미래에서 누리는 그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까? 매 주일 드려지는 그 예배의 그 1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친히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오늘 이 시간 누리십시오. 그것이 천국을 앞당겨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마음을 울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잘했다, 면류관이나 훈장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권력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멘.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또 거룩하시고 위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천국문에 들어선 그 상처 입은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시고 따뜻한 손으로 우리 눈가에 맺힌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제 울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안다. 너가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내가 다 안다. 질병 속에서 너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다 안다. 너가 그 긴 밤을 얼마나 눈물로 지새웠는지 내가 다 안다는 그 하나님의 깊은 공감과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눈물이 쥐어짜던 그 원인들 4가지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다시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 우리를 갈라놓던 그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깊은 슬픔, 가슴을 찢는 통곡이 이젠 영원히 끝이 납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억울해서, 아니 고통스러워서 비명 지르며 우는 울음소리가 멈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고통, 아니면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그 상처 등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통증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짓누르던 그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항상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가 있고 자녀의 문제로 가슴을 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세상 사람들의 눈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눈물은 허무함으로 끝나는 그저 절망의 눈물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은 닦아주시는 분이 계시는 소망의 눈물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시다가 오해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남모르게 흘린 그 억울한 눈물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구성원을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조롱과 핍박을 견디셨습니까? 그 기도의 눈물은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눈물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니면 육신의 그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신음하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아픔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끝나는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친히 다가와 안아주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고생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고, 또 우리는 편히 쉬어라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서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을 기꺼이 인내해내는 우리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 말하고 있나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낡은 것을 대충 고쳐서 쓰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옛 창조를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옛 질서가 없어지고 생명과 영광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명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아멘. 이 반모섬에서의 유배 생활로 고통받는 요한 사도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이 약속 결코 결단코 거짓말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나의 계획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영원토록 모든 성도들이 읽고 그 소망을 품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천국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과는 별개이지만 이 천국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갑니까? 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태초부터 생명책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결코
추가되지도 또 영원토록 지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말한 믿는 성도라는 것은 말로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신가? 나를 구원한 구원자신가? 그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우리 주님 죽음 가운데서 결코 부활하셨고 승천하시어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 항상 함께 하신다. 그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우리의 공로로는 결단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른 우리의 열심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뿐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내 안에, 아직 내 삶에 온전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거든 하나님께 그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을 선물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서없는 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명하고도 참된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는 오늘 지금 이곳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어보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굶주리고 옥에도 갇히고 파손도 당해서 이렇게 조류도 되고,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본 천국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가볍고 잠시 받는 것으로 여길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그저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 눈물에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십시오. 이 천국의 소망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삶을 비출 때에 우리는 넉넉히 또 충분히 인내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살과 포기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이 성도의 인내가 바로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이 진짜로 우리의 집이라면 이 땅은 그저 잠시 거쳐가는 장소, 그 여관과도 같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관방에 금칠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재물 또 권력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처음 것들입니다. 남들보다 조금은 덜 가졌다고, 조금 더 낮은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의 재물을 쌓기보다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그 썩어질 육신을 위해 낭비하지 마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영원한 가치에 온 마음을 쏟는 우리 강서정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의 질서를 오늘 이 땅으로 가져와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눈물에 닦아주는 곳이라면 천국 백성인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피눈물 나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지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슬픈 당한 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손잡아주고 울어주십시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 다가가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 주십시오. 외로움 중에 계신 연로하신 분들, 또 방황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눈물을 우리가 먼저 닦아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다가올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불완전하여서 그 천국의 모습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하겠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강서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땅에서의 수고는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의 의미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 단장된 신부처럼 빛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들어서 보좌에 앉으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찬란한 천국 소망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시 걷기 힘들 만큼 좀 지치고 상한 영혼이 있다면 그 하늘 위에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남은 십자가의 길, 순례자의 길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또 믿음의 승리로 걸어가서 마침내 주님 품에 안겨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또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눈물 골짜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놀라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질병과 가난 또 상처로 인해 매일매일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파도치는 이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할 때마다 그 바다가 사라지고 처음 것들이 지나가 버릴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키시고 마침내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고대합니다. 이 확실한 소망이 흔들리는 우리의 오늘을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그늘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우리 최 전사님 어디 갈 건가 고별 설교한 것 같은데. 당장 저기 선교지로 파송을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 오늘 하루를 복음을 위해 살리라. 이와 같은 믿음과 결단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부활주일 마지막 예배까지 함께 드린 여러분, 주님이 복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각하건대 상상이 아닌 구체화된 확신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구원의 소망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오늘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